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279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실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앉게 하셨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하루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회개의 고백으로 죄 사함을 받음은 행복입니다. 회개의 고백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32편, 이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는데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셀라라는 말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셀라라는 뜻이 뭘까요? 셀라라는 말은요,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멈추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음악 기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로 해놓고 이제 셀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소리 내어서 읽지는 않습니다. 음악에 길게 하라는 표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길게 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대신에 그 읽었던 말씀, 바로 셀라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강조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셀라라는 말이 구약에만 있는데요, 시편에만 총 71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 3회가 있는데 총 합해서 그래서 74회가 이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32편에 보면 지금 3회가 등장하죠. 4, 5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꼭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감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훨씬 후입니다. 제가 아마 18살, 18세, 그러니까 1978년 추수감사절 기간 그 전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16세, 17세 이렇게 됐나요? 어쨌든 그때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입교 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이름이 참 촌스러운 김철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이 주일이면 아마 토요일이나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지막 성경 공부를 끝내고 회개의 고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요. 회개의 고백 시간 그때에 회개에 관해서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279장이 아마 그때는 337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잘 외우고 있었던 찬양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리고 후렴이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후렴 부분을 할 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건 한 40몇 년 지난 이런 체험입니다만은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도 후에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의 기쁨. 근데 내가 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죄악들이 마치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기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시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장수를 이제 불러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좀 면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이 참회의 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범죄와 또 회개 그리고 사죄의 전 과정을 간증하는 그런 시입니다. 사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사죄함을 받고 자기 마음의 기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한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간음 후에 즉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동침하도록 계속 유도를 합니다. 술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에게 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편히 아내의 품에서 잘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왕궁 앞에서 꾸벅꾸벅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에 세워서 죽게 하는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더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숨기면 숨길수록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는 처럼 확대되고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죄 지었다는 것을, 당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적하면요, 버럭 화를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죄 지은 것을 깨닫자 말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나의 죄를 누가 지적하면 버럭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죄를 숨기려고 할 때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마치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을 열고 고백하는 것이 답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이 죄를 깨달은 후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허물을, 5절이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아뢰는 정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참회시를 또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6편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탄식함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를 띄울 정도로, 요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시인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는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저도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뼈를 깎는, 피를 토하는 그런 회개를 정말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면, 회개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바세바에게 범한 이 죄로 인해서요, 또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세바가 그때 임신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눈보다 더 희게 말끔히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의 대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너희 의인들아, 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죄 사함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함으로 받은 죄 사함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고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말 행복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기 전과 죄사함 받은 후에 달라질 우리의 미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0 빼기 1은 0이다. 100이 뭐냐 하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빼기 1 하나,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빵입니다. 그런데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그런 공식을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것은 아무것이 없어도 플러스 1,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0 빼기 1은 0입니다. 0 더하기 1은 100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오늘 다윗 못지않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다윗같이 온전한 회개를 고백함으로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 이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왜 있을까? 나의 죄 때문일까? 우리의 죄 때문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일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 되기에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의인들 되어서 정말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 오심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 오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다윗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빌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만 꼭꼭 숨기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 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홍같이 붉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참 자유를 경험하고 참 행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정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예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합하여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